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에스겔서 14장 10절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한 절만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예언한 선지자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이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이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이고 성전이 파멸된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이제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 여호와여,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고 조상들은 떠났고 우리가 이 죄악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서 마지막 장 끝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버렸사오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죠. 고난당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아 가지고 그냥 악한 사단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고난당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지 않아서 고난당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나시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고 안 계시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에서 은혜 받는 다른 쪽을 찾아가요. 복 받는 데 다른 데 찾아간다고요. 다른 데 찾아가. 그래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3년 다니고 5년 다니던 사람 중에서도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별로 복을 못 받아요. 별로 은혜가 없어. 그냥 비슷해. 비슷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누가 저 용한데 아주 잘 알아맞히는데 아주 점 잘 치는데 있다고 소개를 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당연히 목사님 모르지, 장로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물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좀 서글프다 그럴까, 안타깝다 그럴까, 아니면 화가 난다 그럴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철학관에 가서 운명을 점치고 물어보는 그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고객 중에서 20% 내지 30%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래요. 그 중에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어쩌면 장로도 몇 사람 있을지 모르죠. 거기 가서 또 썩는 거죠. 그 귀신이 주는데 썩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에서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이 3절, 7절, 9절 속에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에게 두고 내게 나와 묻는 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이는 거예요. 자기 우상. 우상은 자기가 마음에 들이면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걸 자기 마음에 신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상이잖아요. 뭐 여행지 다니면서, 관광지 다니면서 그 특산물처럼 만든 거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귀엽게 만든 마스코트, 그는 행운을 준다나 복을 가져다 준다나 그걸 복줄 줄로 믿고 가잖아요. 아니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상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서 그 부적 있잖아요. 부적. 절에 중이 그려지는 부적. 그거 부적 그려서 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는 한지 종이 쪽지였고 실크 천이었잖아요. 그만큼 잘라놓은 거. 그리고 그가 빨간 펜으로 쓱쓱쓱쓱 영감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영감을 쓱쓱 그려주면서 좀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5만 원입니다. 50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주고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면 그게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복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심한 사람은 그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속주머니 넣어가지고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옷에다가 붙이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팬티 속에다가 속옷 속에다가 아예 그냥 막 박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마음에 거친 걸 두고 내게 나와서 묻는 자 있다. 그 다음 또 선지자가 거짓의 미혹이 돼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선지자는 자기가 진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속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기도 속고 문사는 속아요. 오늘 아침 그런 생각을 해봤죠. 속이는 자하고 속는 자가 있는데 속이는 자, 속는 자, 속이는 자가 나쁠까, 속는 자가 나쁠까? 누가 나빠요? 물론 당연히 속이는 자가 나쁘죠.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은 옛날에는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사기꾼. 아주 잘해주는 사기꾼. 그래서 사기를 치기 전에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선물도 잘 주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다 잘했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뭐 돈 좀 빌리고 하려고 그러면은 보증을 썼잖아요. 보증 쓰는데 좀 써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해가고 있는데 한 달이면 탁 된다고. 한 달 되니까. 그래서 보증 써주면 내가 한 달 지난 다음에 아주 이자라기보다는 내가 아주 후하게 좀 해줄 테니까 가장 그래 좋은 분이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보증 쓰는데 인감 띄주고 도장 찍고 서류 도장 찍으면서 다 요거를 만약에 할 때는 같이 공동 책임을 집니다. 꼭 찍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해가지고는 이제 야간에 도망가 버렸죠. 밤에. 그러면 속이는 사람도 나쁜데 속은 사람은 뭐예요? 속은 사람은 자기 속은 것에 대한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제일 크게 속은 사람, 제일 크게 사기당한 사람, 엄청나게 해서 아주 막 자자손손이 막 대대로 고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 봤어요? 있죠. 제일 크게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와와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악한 사탄이, 귀신이 뱀을 통해서 거짓된 것으로 하와를 유혹할 때, 미혹할 때 하와가 속았죠. 아담도 속았죠. 그래서 하나님 물을 때 아담이 사실은 솔직히 한 거예요. 여자가 내게 이어가지고 내가 속았습니다. 하와는 또 똑같죠. 내가 그러니까 뱀이 나를 유혹하면 내가 속았습니다. 속았지. 맞아요. 속았어. 속이는 뱀이 나빠. 뱀이 나빠. 그래서 뱀이 동산에 짐승 중에서 제일 저주를 받았잖아요. 흙을 먹으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배로 기어다니면서 살게 저주를 받았죠. 그럼 속이는 뱀은 저주를 받았고 속은 하와는 용서를 받고 탕감받았나요?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해줬나요? 아니요. 속은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벌을 내주고 네가 속은 것에 대한 속았기 때문에 속고 한 일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들만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고난당하게 됐죠. 에스겔서 14장에 있는 말씀, 10절 말씀, 결국 그거예요. 때로는 선지자가 속이는 경우도 있다. 근데 거짓된 것에 선지자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묻는 자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거짓에 미혹되었다는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속이는데 속은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은 그거잖아요. 거짓된 걸로 말하는 선지자와 속은 그에게 나온 묻는 백성들이 각각 자기 죄악을 각각 자기 죄에서 담당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말과 행동과 그게 전부 진실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선지자가 미혹을 받아서 거짓된 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목사가 미혹을 받아서 거짓된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걸 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죄인이다 나쁜 사람 이렇게 취급하지 말고 어느 한 부분에서는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말 자체에 대한 것보다가 사람 자체를 믿어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 자체를 믿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진실하다고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믿되 그 말에 대한 것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 생활 지금 37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경 모르는 게 있어요. 지난달에도 아마 제가 생각해도 유튜브 올린 것 중에서도 틀린 게 몇 개 있어요. 틀린 게. 근데 생각하면 야 그걸 다 지워버려? 내려?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니까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적어도 목사 그랬으면 성경은 확실해야 되잖아요. 아니 성경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무식하다니까요.
저는 항상 그러죠. 내가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거 조금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지, 뭐 전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몰라.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아직도 모르는 게, 내 죽을 때까지 보고 연구하고 배운다 해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냐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과 그 모든 일에 대한 것 중에서 분명히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참도 있고 거짓도 있는데, 진실된 것도 거짓된 있는데 참과 거짓을 구별해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참된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TV에 나온다고 100% 옳은 건 아니잖아요. TV에 나오는 거 100% 옳은 건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거 거짓된 게 너무 많아요. 많다고요. 시장에 파는 거요, 거짓된 게 너무 많다고. 사람들이 속인다고요. 사람들 속여. 저는 아침에 그런 것도 생각해 봤죠. 시장에 파는 것이 참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으냐. 수입품이 자꾸 들어오니까 원산지 표시라 해가지고, 이거는 국내산입니다, 이거는 중국산입니다, 이거는 베트남산입니다, 이건 인도산입니다, 이건 미국산입니다,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도축장에서 우리가 한우를 잡아서 공급을 하잖아요. 식당에도 하고 정육점도 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우, 저기 한우 전문집, 한우 전문 정육점 이랬잖아요. 도축장에서 한우 잡아 공급하는데 그렇게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대전 시내에서 한우 소비량이 얼마다, 식당이 얼마 있고 도축장이 얼마 있고 정육점에 고기 파는 데 얼마 있는데, 그걸 다 모으면은 대전 근교에 있는 도축장에서 소 잡는 그 양 고기보다가 한우라고 파는 식당과 고기 정육집에서 파는 그거보다가 훨씬 적어요. 적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서 고기 사는 그 정육집의 그 고기가 그 정육집 주인이 속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가 먹는 한우 전문지 식당의 그 주인이 외국산 수입산을 한우로 속여 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전체로 본다면은 대전에 있는 도축장에서 잡는 한우 고기 양보다가 이 판매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건지 이게 수입인지 이게 수입인지 잘 모르지만 한우라고 파는 것 중에서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뭐 고기는 뭐 이거 먹으나 저거 먹으나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내 그 영혼에 대한 거 있잖아요. 영혼, 내 생명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걸 속으면 안 되거든. 이거 속으면은 잘못하면 죽음이거든요. 이거 잘못 속으면 죽음이거든.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속아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속아서 행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지 않고, 속아서 행한 일도 너는 거는 각각 죄악을 담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하기 위해서, 정말 바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가 좀 나만 잘났다고 자랑해가지고 맞아 죽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목사님들이 다 진실한 건 아니에요. 거짓될 수 있어요. 의도적이지는 아니지만
미혹을 받아서 거짓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모습을 저거는 진실이 아닌데, 저건 진실이 아닌데, 너무 크게 사역을 하고 큰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건 진실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런 느낌 올 때가 있어요. 사실 확인은 제가 잘 못하잖아요. 그런 느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누가 나보고 이리 가자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가자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 지금은 거짓이 너무 많아서, 속이는 게 너무 많아서, 악한 사단이 속이는데 아주 정교하게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속인다고요. 가짜를 가짜로 내놓으면 아무도 안 사가는데, 안 가져가는데,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하니까 속이니까 가져간다고요. 한다고. 우리는 가짜에 속지 않고 참된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 보고 해달라고 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일어나가는 자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속이는데, 하나님, 때로는 그 미혹하는 영이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속일 때, 하나님, 그 속이는 선지자나 그 선지자 앞에 가서 묻는 자나 다 같이 자기의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